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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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7장은 음녀의 정체를, 8장은 지혜의 정체가 그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죠. 지혜 여인은 아버지가 아들을, 선생이 제자를 간절하게 부르면서 가르침 듣기를 호소합니다. 지혜 여인은 아버지가 아들을, 선생이 제자를 간절하게 부르면서 가르침에 그 듣기를 호소한다. 전통적 부모와 선생의 가르침이 선제적 지혜의 신비를 풀어서 현재적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을 부르죠. 8장에 보면 32절과 34절에 두 번 불러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곱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나죠. 36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혜는 진문 곁 가까이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34절에 우리 함께 합독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복의 비결은 날마다 듣고 가까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본문은 전통적 인과응보적 가르침으로 끝이 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나 지혜를 버리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의인화된 지혜 여인은 전통적인 지혜 교사다. 반면 중심에 있는 8장 22절에서 31절의 지혜 여인은 선제적 존재의 초월성과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편재성의 기묘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8장 22절에서 보죠. 보고 가죠. 31절까지 22절에 야훼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생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자들을 기뻐하였나이다. 2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31절은 기존의 그 지혜 전통을 뛰어넘는 접근 불가능한 그 존재 세계에 알 수 없음에 의인화된 그런 그 내용을 투사시키고 있다. 31절까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의 그 존재들, 전통적 지혜의 가르침, 가부장적 사회와 가치 체제를 넘어서는 인과 경계 밖의 존재 세계에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비유에 초월적 존재로, 내조적 존재로 인식 능력의 지평을 확정했을까? 잠언의 지혜는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죠. 인격성을 갖추고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지혜인데 말씀 계시의 핵심에 인격성을 갖춘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증거합니다. 역사에 등장한 그 사교는 소위 영적 지식을 핵심 그 회원에게만 은밀히 전수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비밀 문서를 공유합니다. 그가 자기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라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초청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나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한 사교는 소위 영적 지식을 핵심 회원에게만 은밀히 전수했다. 자기들만의 비밀 문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초청한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도 증거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인간은 하나님 언약을 마음의 색에서 지켜야 할 참 지혜를 얻는다. 언약을 어겨서 지혜롭게 되려 하다가 타락한다. 타락한 생각과 마음에는 허망함과 어두움이 가득 찼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그리고 제 꾀를 믿고 미라는 짓을 반복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요구하세요. 지혜의 초청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죄에서 구원받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단 마귀의 대표적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사합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증거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만 말하고 그 거짓에서 온갖 악이 자라난다. 사단을 따르는 자도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항상 진리만 말하는 지혜와 대비가 된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도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줄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없나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13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속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 말하고 거짓에서 나오는 온갖 악이 자라난다. 사단을 따르는 자도 거짓말에 능숙하다. 항상 진리만 말하는 지혜가 대비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예표하는 예수님도 진리로 충만하셔서 진리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8장 40절 14장 6절에 증거합니다. 성부께서도 진리만 말씀해요. 17장 17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불리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 특징이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대표적 특징과 똑같다. 7절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죠. 8장 7절 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이 말은 다 어려우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지혜가 진리만 말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아는 바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열리는 판이라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류들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진리의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악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련하게 여겨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부류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히 멸망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혜의 초청에 대한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구별한다고 요한 1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말씀을 잘 듣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교회 공동체에 속해 들어든 멸망의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심각성을 아는 언약 부모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10절 11절에 증거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절에도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오는다고 말해요. 지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었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다. 천국은 제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그렇게 값진 진주와 같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합니다. 은금이 가장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천국도 지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지혜를 얻으려면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 9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1절에도 9장 11절에도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에도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거만해서 훈계를 조롱하고 악한 행실과 사악한 악을 계속해서 쏟아낸다.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 훈계를 받는다는 것,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처럼 거만한 언행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13절이죠. 8장 13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지혜 안에는 도략과 참지식과 명철과 능력도 있다고 14절에서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니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왕이 치제할 때 방백이 공의를 세울 때 재상과 재판관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덕목이 모두 지혜 안에 있다라고 15,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 백성에게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도 누구나 이런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반응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원칙이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증거예요. 지혜 안에는 순금이나 순은보다 나은 부귀와 재물과 정의가 있다고 오늘 본문 18, 9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구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사랑하되 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할 때 재물도 풍성히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지혜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리는 신령의 복을 예표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이고 골로새서 2장 3절,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죠. 지혜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능력이 살아 역사할까?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내게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생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예. 만세전의 상고는 시공간이 있기 전을 뜻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없었던 때가 있으나 지혜는 없었던 때가 없다. 지혜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계셨으며 22절에 표현합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이단자 아리오스는 지혜를 최초의 피조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그 병행법을 사용한 이 문맥 구조상 창조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이미 났으며 24절 창조 현장에 거기에 이미 함께 계셨다. 27절이죠.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인간은 시공간의 틀을 전체한 그 생각입니다. 시공간 없는 상태를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세속은 하늘과 땅이 처음부터 스스로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고 믿는 성도와 대조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혜는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지혜도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곱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지혜도 창조자다. 내가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도 기뻐하느니라.
사도 요한과 바울의 증언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바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증언한 지혜, 요한 사도가 증언한 말씀, 바울 사도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실체이시다. 예수님 본인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실체가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로 잠언의 지혜는 세속 처세술이 아니라 솔로몬은 제 머리로 짜낸 처세술을 전수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잠언을 윤리과정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잠언도 구속서 관점에서 해석해야 본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잠언의 지혜는 인격성을 갖추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고작 은금 따위의 가치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고 시대가 바뀌면 허점이 드러나서 비판받는 철학 그런 사조와 처세술에서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없다. 사도교회의 시대의 영지주의 사상이 유행했다고 그러죠. 영지주의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의 이원론, 마니교는 성 어거스틴이 믿었던 교기도 하죠. 영향을 받고 모든 기독교 이단의 모판이 된 사상들입니다. 이 사상 중에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선한 신이 악한 물질로 창조할 리 없고 창조주 야훼를 악한 신, 데미우르게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저 넘어가면서 듣는 얘기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선한 신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물질 세계를 악하게 여긴 사상은 이데아 세계를 설파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에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초중세 교회의 교상한 수도승들이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악하게 여기면서 금욕주의자로 살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이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악하게 절대로 여기지 않죠. 잠언 8장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세상 최고의 철학이나 엄청난 수도적 삶도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 부모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으니 지혜에 관한 훈계를 듣고 지키며 사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34절까지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인간의 생사 화복만 주관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혼을 보존하는 일까지 지혜에 달렸다. 35, 6절이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 구절에 그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지혜는 공개된 장소, 음녀는 은밀한 장소에서 활동한다는 것. 잠언 7장 11, 2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양녀예요. 음녀.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녀들이 잠언 8장 2절에 그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교과 문업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같은 성읍 사람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소수라는 것. 음녀의 유혹을 받아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7장 27절에. 그래서 7장은 음녀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혜를 대하는 마음의 옷깃이 느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마음의 옷을 단단히 여밀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을 꾸준하게 보고 가다 보면 아마 깨달음이 크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사순절 예수께서 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탄생하셔서 그것을 기다리고 가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온전하게 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주변을 지혜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